네, 최근에 디즈니에서 무파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자인 무파사가 주인공인데 사실 이 영화는 30년 전에 상영했던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심바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기 사자는 어렸을 때 아빠 사자인 무파사를 잃었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신바는 이 고난들을 이기고 결국에는 동물들의 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라이온 킹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영을 시작한 이 무파사가 이 라이온 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신바의 아빠인 무파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신바의 아빠의 이야기가 이 무파사라는 새로운 영화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화에서 기존에 있는 영화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을 프리퀄 영화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런 영화가 아주 유행인데 또 이 영화 말고도 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위키드라는 영화도 이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들이 이 프리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흥미를 쉽게 유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영화의 개연성을 부여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현재 말하고자 하는 영화의 주제를 아주 쉽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런 프리퀄과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새벽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찬가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찬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찬가들이지만 사실 이 찬가를 부른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마저도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는 약 900명 정도의 제사장 중에서 한 명만 있는 대제사장이었고 주의 규례대로 행하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가랴는 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회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나이 어린 소녀가 받던 대우는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반응은 이들의 출신만큼이나 아주 달랐습니다. 어리고 연약했던 소녀는 복된 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했고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가랴의 뛰어난 배경은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 부르는 마리아의 겸손한 자세는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둔 오늘 그 복된 소식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명예,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우리가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 삶에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그랬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꾸며진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비천한 출신인 마리아가 복된 소식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도 그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을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낮아졌던 누구보다 겸손해진 도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도둑이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도둑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혹시 살면서 무너지고 삶의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간직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비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겸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가 처음에는 하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가랴는 오랜 시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본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킨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다양한 종류의 찬양의 대상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 마귀들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저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지셨다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과 소망이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인함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그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위대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4절에서 7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기에 앞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끝난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변한 모습이 없다면,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변한 나의 모습에 놀라지 않는다면, 나의 지금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분을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일방적인 연인 관계란 없고 건강한 관계일수록 쌍방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